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성전에서 우리 수요예배 함께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위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로 29절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죠.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고요. 고통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신 날은 9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날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38년 된 이 병자, 이 38년 동안 아파했던 이 병자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마음보다는 율법의 잣대로 병 고침 받은 것조차도 바로 죄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림보다 율법에만 그렇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대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고, 또 예배의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그리 급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생명의 포커스를 맞춘 바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율법보다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한 이웃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날은 온종일 휴식하면서 그리고 노동이나 세상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죠. 10계명에서도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특히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나 사업은 더더군다나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온종일 쉬는 것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이 날은 쉬라는 거예요. 특히나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이날 특별히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또 지금의 우리가 주님의 날, 이 날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육신의 쉼을 포기하고 오히려 보십시오. 부모님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나아가 일을 할 때 이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효과 아니겠습니까? 평일에 이 직장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오히려 아름다운 효과 아니겠습니까? 특히 의사나 경찰, 교통운행하는 사람들, 경비, 군인, 소방관 등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요, 우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는 분명한 예배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일을 한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자,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에 있을 때에는 주일에도, 이 안식일에도 성전을 떠나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지만은 그가 고침받은 이후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고침받은 이후에는 성전으로 향하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했던 이 병자를, 그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더 심한 것, 죄를 앞으로 더 범함으로 더 심한 것, 즉 영생의 길이 막히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 고침받은 사람은,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15절 보면 이제 알리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립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그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찌 이 일이 핍박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38년이라니까요. 3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병자를 고친 일이 과연 핍박받고 비난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기까지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사랑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곧 또한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인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증거하신 대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의 이 몸의 병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19에서 29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들을 아들인 자신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다 맡겨주셨노라.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듯이 보냄받은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공경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만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다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오늘 보면 24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죄인 취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구원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완성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임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그러면 죽음을 받을, 먼저 잠든 자들, 자, 성경은 죽은 자들의 잠든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 잠든 자들, 이들에게 그러면 소망이 없는가?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 주 안에 잠든 자들. 자, 그럼 이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에 말씀하죠. 25절에 보듯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이때라고 말하죠. 이때. 즉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현재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미래의 그 소망이 바로 지금 현재에 이루어진다라는 현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28에서 29절, 자, 28에서 2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별표를 해주십시오. 체크해 주세요. 꼭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간 자들, 그들은 다시 주님 재림하시면 다 일어난다,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런데 선한 일, 즉 예수를 잘 믿은 자들, 이 성경에서 선한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고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 즉 불신자들, 예, 성경은 선은 예수를 잘 믿는 것, 불신자들, 이것은 악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불신자들은 모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바로 전도의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당부하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 땅끝까지로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그들 또한 역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 또한 역시 근데 믿음 잃지 마시고 오늘도 불신자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며 그리고 복음을 전할, 이 전도할 바로 기회, 이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후회하게 될 줄도 몰라요.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 귀한 믿음을 주셨고 우리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주여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이나 아버지 병들어 있던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되니 그는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주여 참을 어렵고 힘든 일들, 육신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헤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 달려갈 때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해결받게 된다라는 확신, 주여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사오매 세상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에 앞장서며 저들 또한 역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우리의 손길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